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십자가와 비슷합니다. 수직과 수평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먼저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그래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마라. 3계명은 뭐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 바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계명,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수평적 관계입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다섯 번째 말씀 보실까요? 우리 12절. 자, 다섯 번째 뭐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제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는 뭐죠? 계속 보실까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한다. 열 번째는 너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바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우리 서로 간의 그 관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살인합니다. 그죠? 간음합니다. 도둑질합니다. 거짓말하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줄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요.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축복이 오염되고 오히려 축복이 새나가는 겁니다. 저는 하버드대 심리학교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단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12가지 그 법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또 강연을 통해서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교수다, 내 인생을 바꾼 교수다라는 칭찬을 받고 지금도 스테디셀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12가지 법칙 중에 그 6번째 법칙의 제목이 재미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6번째 법칙,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의미 있게 사는 6번째 법칙이 뭐냐면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이겁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해라가 그 6번째 법칙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가 있죠.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원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복수심을 불태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수심에 분노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9년 4월 20일 날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12학년 2명이 그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반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총기를 난사함으로 12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1명의 교사가 죽었습니다. 13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명은 자기가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이 그러한 잔인한 짓을 했느냐?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라고 알아보니까 그 범인들의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를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다가 참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총을 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불의를 당하고 불경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분노가 쌓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것이 이 현 세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탓하고 그리고 세상을 분노하고 자기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고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조언합니다. 우리도 그러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보고 그것을 고쳐나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그래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고쳐 나가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고쳐 나가면 이 세상은 선하고 아름답고 천국 같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이집트, 어떤 곳이죠? 억압과 학대가 있는 곳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따라가야 될 그 계명, 그 원칙,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처럼 서로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있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나누고 싶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방대하잖아요. 다 나눌 수는 없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나눴지만 오늘에는 우리가 6번째 계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살인하지 못한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 살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잖아요. 나는 이거 상관없는데, 뭐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가서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희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이란 뭐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운데 어떡합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데 괴로운 거죠. 루이스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루이스와 아버지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진지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혹은 대답을 했을 때에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질문을 해요. 루이스에게 뭔가 질문합니다. 그럼 그걸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안 들어요. 아니면 열심히 다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까먹어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나 학교에서 뭐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했니? 물어봐서 설명하는데 그만두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했니? 했는데 다 까먹고 또 물어보고, 너 학교에서 뭐 했니? 학교에서 뭐 했니?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인데 또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마음을 먹었대요. 아버지와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관계 회복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안 바뀌고 여전히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낌은 느낌이다. 내가 이성적으로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알죠. 누가 미워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미워진다라는 겁니다. 느낌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미움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2절, 43절, 4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요? 기도하여라. 저는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 미워하는데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되겠다는, 이해하면서요. 우리 설교 모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셨대. 목사가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술집을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목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다 이제 그냥 온갖 것을 다 털어내는 거죠. 하나님께 다 털어내는 겁니다. 막 이제 와이프에 대해서 나쁜 말을 다 하겠죠. 자기가 억울한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토해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토해낼 거예요? 그래서 다 토해내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그 가만히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와이프가, 사모님이 잘못한 것 말고 잘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 사무로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이럴 때 이렇게 했었지, 저럴 때 저렇게 했었지, 정말로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할까, 뭐 이렇게 또 성경한테 시달리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나하고 이혼하지 않은 것만 해도, 집을 안 나가준 것만 해도 감사하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미운 마음을 삼켜버리는 거죠.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훌훌 들고 집에 돌아와서 화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다 털어내세요. 아버지께 다 털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근데요, 다 털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마라라는 계명은요, 소극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라고 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구해줘라, 살려줘라, 돌봐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악행을 금하라는 뜻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보호하지 못할 때에 미리 구하지 못하며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옷을 입힐 수 있는 형편인데도 헐벗은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그를 얼어 죽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보았는데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직면한 자들이나 그런 위급한 순간에 처한 사람들을 보거나 또한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살인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말로나 행동으로 죽음을 방조한 일이 없다고 변명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 스스로 사랑의 권리를 제거해 버렸고 이웃의 생명을 연장하고 누리도록 하는 선행을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미워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마라, 죽게 두지 마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돌봐주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염소에게 말하는 거죠.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은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계속이요.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헐벗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연합 단체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한국 교회들을 탐방했는데 큰 교회, 뭐 대형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 탐방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목회하시는 그 사역도 보고 같이 비전도 쉐어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국을 다 돌면서 그런 목사님들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탐방을 하는 중에 충북 영동에 있는 산저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산저교회는 산 밑에 있다고 그래서 산저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그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정말 애쓰시는데 정말 이제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사례비가 얼마냐면 26만 원이더라고요. 26만 원이. 그걸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은 이제 애가 둘이나 있는데 버려진 아이 4명을 다시 입양을 하셔서 데려오셔서 걔네들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럼 애만 6명에서 어떻게 키웁니까? 26만 원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도 하시고 또 장애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열심히 하시는 거죠. 주로 하시는 것이 지체들 이제 닦아주고 그 염하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건데 특별히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다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로는 80%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20%가 정상적인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한 가정이고요. 시골은 거의 80%가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이 결혼해서 이룬 가정입니다. 특히 그 충북 영동에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되죠?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베트남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 차이가 보통 20살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한국 남자가 아주 젊은 베트남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이도 다르고 게다가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인종이 다른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잘 되는 가정이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가 영주권 받으면 떠나버린대요. 영주권 받기까지만 이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였죠. 아니면 반대로 이 베트남 여자가 왔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죽고 나면 그냥 버려버린대요. 한국 남자는 그냥 쓰다가 버리는 듯이 버려버린대요. 그래서 버림받은, 그렇게 버려진 그런 베트남 여인들이 있는데 그분을 이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도 베트남에 그 일을 하러 갔다가 다시 오셨는데 또 죽은 그런 베트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고 그 운구를 해가지고 그 시체를 베트남 가족을 찾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자기 돈 들여서 그 베트남 여인을 그 시체를 가져다 주면, 그 집에 전해주면 그 집에서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그 집에 호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타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돌아오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푸대접 당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으면 당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니까요.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IT로 선교를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IT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 IT를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려고 그 목사님도 IT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같이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보통 하는 일이 집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피곤한 거예요. 저녁쯤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IT에 있는 포르토 프랑스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유명한 프랑스 식당이 있답니다. 근데 그 식당으로 그 청년들 다 초대한 겁니다.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고 고단했는데 프랑스 음식, 맛있는 음식이 착 나오잖아요. 그 냄새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군침도 돌고 그 하루 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딱 하는 거죠.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이제 행복한 마음에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4명의 아이들이 누더기 옷을 거치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먹으려는 그 음식을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눈치가 빠른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대요. 손님, 이제 편하게 식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든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안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닫아놓은 그 블라인드를 이제는 우리가 거둘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블라인드를 열 수 있길 간절히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다 줄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헐벗은 것을, 그들의 병든 것을, 그들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 천대의 길까지 이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이 말씀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켜나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자녀의 자녀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